네, 오늘 흩어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스데반의 피가 예루살렘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젊은 증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는 저주가 아니라 용서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원수의 얼굴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땅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것은 분명히 비극이었습니다. 교회는 흔들렸고 성도들은 쫓겨났고 예루살렘의 평화는 찢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집을 떠났고 익숙한 골목을 뒤로하고 정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배하던 자리와 함께 밥을 나누던 식탁과 눈물로 기도하던 방을 뒤로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흩어짐을 단순히 도피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복음의 길로 바꾸셨다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가두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그 비극, 또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날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안한 지역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그 핍박의 바람이 지금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급작스럽게 자신들이 그동안 머물렀었던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어디론가 그것을 피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초대교회의 눈물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디아스 파렌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어떤 일이 꽝 떨어져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막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게 흩어서 뿌리잖아요. 골고루 떨어지라고. 그렇게 흩어서 씨를 뿌리는, 흩뿌리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에.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그 슬픔을 수습하기도 전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정든 집과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흡사 하나님께서 씨앗을 흩뿌리듯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 흩뿌려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리고 가정의 평안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나에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건의 표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눈물의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여지는 것들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고 있는 실제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흩어짐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붙잡다가는 영원의 길을 놓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 모든 시간의 원천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나온 거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오늘은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 막힌다 해도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베니게는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이었고, 구브로는 섬이었고,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안디옥이. 안디옥은 화려한 도시였고 문명이 발달했고 또 상업이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그래서 저기에 가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죠. 우리도 강남에서 살고 싶고 잘 나가는 동네에서 살고 싶죠. 집 한 채 사면은 집값이 막 쑥쑥 오르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복음의 눈으로 보자면 안디옥은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도시였죠.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영혼은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많은 부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고, 신들의 이름은 많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적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안디옥까지 가면서도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그들은 다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들은 정말 고단하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는 무언가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언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로 안디옥으로 이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으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구레네 지역으로 간 사람도, 구브로 섬으로 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서도 일단은 동포들을 먼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미국에 유학을 가든가 이민을 가든가 그러면 동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얻고 또 거기서 어떤 삶의 팁을 얻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 정말 처음에는 모르는 거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죠.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가면은 교회에 모여요. 한인교회. 그래야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수월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약속, 또 선지자들이 바라본 메시아의 소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비참한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흩어지는 모습들, 성경이 과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이 의도하고 작정해서 내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브로 섬에 건너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밀려나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의문이 가득한 상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것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쭉 주변에 흩뿌리신 거죠. 그래서 그 결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지금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뭐 학력도 모르고, 사실 우리는 지금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몇 사람이 직업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그들이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당연히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는 그 이름을 몰라 기록을 못하지만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걸음,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미약해서 역사가들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한 작은 발걸음인데, 세상에 그 작은 발걸음, 그 몇 사람이 입을 열어 전한 복음이 안디옥을 뒤집어 버린 거죠. 안디옥이 선교의 기지가 되게 만든 거죠.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었죠. 이런 놀라운 일이 단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의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규모의 집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몇 사람이, 서너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모여서 찬양하는 중에,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중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속한 그 가정들이, 교회가, 지역이 막 변화되고, 이런 그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몇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몇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 몇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 사람인 거예요. 작은 걸음 하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그 몇 마디의 말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싶잖아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닐 때 꿈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누구 하나가 좀 멋있는 대답을 하면 아이들이 전부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예요. 이러면 몇몇 애들이 저도요. 저도 장군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장래 희망인데 멋있어 보이고 왠지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대통령, 장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나중에 청소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쟤는 왜 저렇게 꿈도 없고 애가 패기도 없고 젊은 애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소부도 자벽부도 또 막노동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근동의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몇 사람이 시작한 일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한 걸음은 작아 보이지만 교회사적으로는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복음이 같은 문화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맴돌지 않고 세계의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순간인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 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은 협박이 아니에요. 회개해. 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지만 왜 회개가 필요해?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너희들은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기쁜 소식.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허무에 눌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모든 사도들, 모든 그 전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었다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의 우월성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행사가 많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중심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종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답. 그거 하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러면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께서 어떤 말에 역사합니까? 어떤 말에?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매끄럽게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이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못한다고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자기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변명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주셨죠. 본인이 입이 아둔해서 말을 못하는 게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장애가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얘기를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무슨 경연대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올라가고 막 이런 배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 너무 잘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프로를. 그래서 만나면 막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거니까. 내가 그게 재밌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말한 것뿐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만들더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심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죽게 돌아오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먹히는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못 박히신 그 손은 병든 자를 고치시던 손이죠. 어린아이를 안으시던 손이죠. 문둥병자를 만지시던 손입니다. 베드로를 건져 올렸던 손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묶어버리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등에 채찍질을 하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사건은
단순히 선교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넘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 거절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도 박해를 통해 흩어졌으나 그 흩어짐을 통해 이방의 여러 도시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통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부요한 상태에서, 내가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담보다 훨씬 큰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안정감보다 훨씬 깊은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취향과 성향을 떠나 넓은 것이 바로 복음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울 수는 있지만, 흩어질 수는 있지만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죠. 여기에서 믿다와 돌아오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고 돌아온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오다. 이것은 삶의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나 무엇인가를 향해 살고 있어요. 돈을 향해 사는 수도 있고, 명예를 향해서 살 수도 있고, 또 권력을 향해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향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분이 중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이 돈을 놓칠 못해서 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갔든지 간에 거기에서 돌아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다 하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돈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막 움켜쥐고 살아. 이 돈을 절대 쓰지를 못해.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니까 손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물질을 쓰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가 중요해서 그걸 붙들고 산 사람이야. 자기는 경우가 바른 사람이고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만난 뒤로 자기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의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를 옷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곱씹으며 살던 사람이 그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죠. 회심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신들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가난도 아니에요. 병도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평안한 겁니다. 주님 없이 바쁘고 주님 없이 인정받고 주님 없이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외된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영혼은 비록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살아요.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살아요. 흩어진 자리에서 이름 없이 살아도 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입에 담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신앙이 마음속 감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음은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 말로 고백이 되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 입에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이 없으면 복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말했습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말이 필요하죠. 진리의 말이 필요하죠. 회개의 말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말이 필요하죠. 많은 말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말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대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은 없는 거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도. 여러분,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언어를 듣기가 어렵다니까. 참된 진리의 생명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인터넷의 바다를 떠돌면서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수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목마른 거지. 소통의 도구는 많아졌는데 영혼이 고독해. 소통의 도구는 너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외로워.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어. 말을 하느니 문자를 보내는 게 편하고 통화를 하느니 카톡을 보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왠지 통화를 하는 건 껄끄럽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문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적어지는 시대. 오히려 영혼은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웃음을 파는 곳은 많이 있지만 죄사함의 기쁨을 주는 곳은 적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주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젊은 날의 꿈에서 우리는 흩어져 버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흩어지게 되고 건강의 자리에서도 흩어져서 무너지게 되고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도 우리는 흩어지게 되고 노년의 고독 속으로 흩어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붙들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허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처 없이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흩어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을, 흩어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는 것을, 흩어진 그 자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병들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별의 슬픔을 겪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들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건을 겪은 전도사님은 평생을 자살한 사람을 둔 가족,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을 상담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상실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겪고 싶지 않은 고통,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흩어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그렇게 변화돼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었으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었는데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의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흩으셨어요. 뿌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이,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성령을 받고 뜨겁고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이 넘치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그 젊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그들을 이 세상에 흩뿌리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다 나의 계획 속에 있고 나의 섭리 속에 있고 그러니 흔들려도 무너져도 너희가 흩어짐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입을 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